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부터 50장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죽음과 장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마친 야곱은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럽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굴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 당시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공짜로 매장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소유로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종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들이 여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하는 건 그 자신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얻을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뒷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외삼촌집 라반에게 가서 살지만 여러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런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라는 말은 매우 편안한 자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를 다 하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위로 속에서 숨을 거둔 이 야곱의 하늘 가는 길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마지막 뒷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부럽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 부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출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과 그런 여건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출발부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이 가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130세에 비로소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우리 야곱보다는 여러분 늦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남은 그 17년의 삶을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그렇게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탐욕으로 그렇게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저는 이 야곱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멋있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 비록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더욱 새롭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고 복된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걸 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죽고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시신은 애굽의 관습을 따라서 향료를 넣어서 미라로 만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미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걸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은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무덤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시신이 그 안에
잘 보존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또 여러분 3절에 또 보시면 야곱의 시신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향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시신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집트만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향 처리를 했고, 그리고 무려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야곱의 장례가 70일이니까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장례를 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70일간의 그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야곱을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그 장례 행렬에 수행한 그 애굽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가족은 물론이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까지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장엄한 그 장례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17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애굽 사람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이미지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더 창피한 기분이 들고, 신천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건 2차 정보입니다. 그건.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내가 직접 경험한 친구이고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이건 2차 정보보다 훨씬 강력한 중요한 1차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신실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은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의 그 장례 방식을 따라서 그 장례를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길을 가다가 한 번 더 애국을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의 그 장례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도 시리아인들 사이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애국하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으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방식으로 한 번 더 지금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 방식으로 풍습대로 장례를 치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가나안의 그 풍습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눈물과 애국을 지켜보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칭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애굽인의 슬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의 모든 절차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대로 은혜롭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의 이 장례를 마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기억해야 할 것들은 또 놓치고 살아갈 때가 또 참 많습니다. 이런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본능처럼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매장지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눌하지 않은, 더듬거리지 않는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언어로 지금 자식들에게 또렷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애굽에서의 그 17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그걸 묵상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너희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한다고 늘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야곱이 돌아가야 할 그 땅이 어딘지 되묻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기억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할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살다가 망각의 그런 병을 앓게 되더라도, 제가 보니까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의 기억이 어떤 한 시간이나 사건에 이렇게 딱 고정돼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혹시 우리가 마지막 그 호흡이 사라질 때에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각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새기고 각인한 이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3장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서 우리의 뒷모습이 야곱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그 인식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선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마지막 본향을 기억하고 살았던 이 요셉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그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 속에 각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또 진정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천포창도 또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